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로 4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살던 땅에서는 나오지 못하여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힘들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여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인해서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나안에 인도하기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여 드리는 때에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다른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능한 손과 편팔로라고 말합니다. 이 강한 손과 편팔로, 능한 손과 편팔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을까? 강한 손과 편팔로 심판하는 대상은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이고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은 구원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합니다. 편팔은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고 강한 손은 심판하는 걸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능한 손과 편팔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겠대요. 근데 이것을 능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힘을 사용해서 그 땅을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구원을 받을 일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귀환할 때만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한 손,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능한 손과 편팔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가? 심판을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할 때 이제는 너희들 봐가지고 내가 멸망시킬 사람과 구원할 사람을 가려가지고 멸망시킬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3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사람들을 지나가게 해서 언약의 줄로 매는 사람이 있대요. 이 언약의 줄로 매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이제는 심판받을 사람을 심판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빼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여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여 내고 나머지를 버리니까 버림받은 사람은 저절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게 아니라 버릴 사람을 버리고 택할 사람을 택하여 구원의 안에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 림보 게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림보 게임처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데 이 막대기보다 높아지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막대기보다 낮아져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림보처럼 뒤로 제껴가지고 뒤로 제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숙여서 막대기 아래로 숙여서 낮추고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자기 자신을 숙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 후에 언약의 줄로 맨다고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역하는 자가 누구고 범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또한 시편 14편은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한 대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데 굳이 막대기 아래로 숙이는 사람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언약의 줄로 매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허리가 곧아서 허리를 숙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막대기 아래로 돌아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야 지나가는 건데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은 그들이 자기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기 때문에 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자기의 우상을 섬기라. 그러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게 하셨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를 뽐내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난받는 일들 행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다 비난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도 정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똑같은.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고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내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 새로운 게 어떤 거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지? 누구한테 연락하나요? 예,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어떤 사람은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은 다 다르게 연락할 거예요. 연락하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가장 먼저 누구한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요 내게 있는 생애에 있는 모든 것 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왜?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도 건진받은 그 순간엔 그 사람한테 제일 고마울 거야.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그죠?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셔. 그러니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누가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매일매일 나에게 새 것을 주셔서 새 생명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첫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첫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가진 것 다 내게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라. 하나님께 구별돼야 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돼야 된다라는 건 내가 첫 열매로 구별해야 될 것, 그리고 11조로 구별해야 될 것, 내가 감사해서 구별하려고 마음 딱 먹었던 것, 이건 딱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구별된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구별은요 내 주머니에서 떼놨을 때 구별된 게 아니에요. 언제 구별되느냐? 내 마음을 감동 온 순간부터 구별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무엇이든 내 마음에 감동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 거지 내 것까지 달라고 하나님 안 하신대요. 하나님께 구별된 선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구원받고 드려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드려야 복받는다고요. 여러분 11조를 말라기서에서요 11조를 너 드려서 하나님 너에게 축복 안 하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11조 드려야 복받는 거야가 아니에요. 11조 드리면 복 안 주는가 보라는 말은 복은 원래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런데 11조를 안 드려버리니까 복이 빼앗기는 거야.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거는 미래의 복을 내가 걷어차는 것일 뿐이지 11조를 드려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조를 드리면 2배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11조인 거야. 여러분이 10의 2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11조만 받아요. 여러분이 10의 100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11조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면 11조야? 그럼 나머지는 감사한 부분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2배를 드렸으니까 2배를 주는 게 아니라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 보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복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여러분이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교는요 절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안 해도 복 줘.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복을 차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거니까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것이어서 드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 개념을 잘 갖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드려야 내 게 아니라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요. 권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계속해서 나타내시죠.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후에 그냥 하나님이 향기로 우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거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을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받으셔요. 향기로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어 라고 손가락질을 했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살인자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왜 버려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 살인자가 놀랍게 달라져요. 살인자가 놀랍게 달라져요. 사형수가 돼서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살인할 때부터 불만이나 원망이 있어서 살인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원망이었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고 감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안 믿는 다른 죄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죄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거에 그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있어서 인육을 먹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돌아가면서 부잣집 아이들 잡아다 죽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빼고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감옥에서 쭉 사형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들한테 마지막 할 말을 말하니까 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내가 죄인으로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사형당해서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봐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딱 가는 순간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알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만 희미하게 알지만 천국에 가는 순간 여러분요 놀라운 그 하나님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절에 말해 내가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 너무 감격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몰라. 그래도 사실 지금 은혜도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그 순간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요 예수님 백성 되는 순간부터 천국에 있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43절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인이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나의 죄된 과거의 모습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버린다. 여러분 죄된 나의 모습 이 땅에 있는 동안 죄가 계속 생각나서 나를 괴롭게 해요. 사실은 그런 죄인 된 것 때문에 나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불안감도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나를 미워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40절 말씀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왜 지난주에 말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했는가? 왜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우리들의 모습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천국 가서 보면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또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아 내가 정말 죄인인데라고 깨닫고 나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고 내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들의 행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예배에 나올 때 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밖에 없느냐?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습관이 내 몸에 남아있어서 죄를 안 지키려고 죄와 싸우는데도 자꾸만 져.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버리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은혜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님 나를 내 심령을 주님께서 갈아엎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앉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시간부터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배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내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매 시간 예배가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 예배의 감격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감격이 이 땅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마다 천국이 체험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언제만 느낄 수 있느냐? 진짜 구원의 그 은혜는 내 죄된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천국에 인도하여 드리는 그 순간,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언제나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미워하고 버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놀라운 감격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로 살아가며 천국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시민들 여전히 세상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며 또는 다른 사람들을 압치하며 죄에게 길을 가는 수많은 신령들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령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